역대상 26장 1절부터 1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렘마라. 무셀렘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요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셀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었지만은 아들 솔로몬 때에 이루어질 성전을 그리면서 그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또 최선을 다하는 것. 지금 이 역대기는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친 다음 폐허가 된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의 언약을 다시 붙잡고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미 앞에서 역대상 23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이제 여러 직임대로 그리고 이제 그 여러 조직을 갖추는 데 있어서 그 반을 나누잖아요. 24반차라 하는데 그래 24반을 나누어서 순서를 정하는 것이 반차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도 23장에서는 레위인들도 24반차로 그리고 24장에서는 제사장 또 우리 앞에서 본 25장에서는 찬양대를 조직하는데도 다 24반으로 나누고 순서를 정했다. 그래서 24반차가 오늘 읽은 26장에 보면은 또 문지기들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반을 24반으로 순서를 정하는 24반차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앞에 23장 5절에서도 문지기 숫자도 4,000명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앞에 25장에서 보면은 찬양대도 4,000명 규모로 조직을 했는데 또 문지기를 4,000명이나 또 두었다 하는 것은 그 성전에 이제 곳곳에 문들이 있겠죠.
근데 그 문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잘 또 분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서로 나누어서 수행한다고 하는 것. 그 일을 분담함으로써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서도 모든 일이라는 것은 다 분담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서로 분담함으로써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분담함으로써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함으로써 또 하나님께 또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은 공짜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그러면 여기 26장에서 우리 읽은 19절까지 보면은 성전의 문지기도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오늘 중요한 두 사람의 이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1절에 나오는 고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1절을 보시면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고라 후손들이 했던 일이 성전 문지기를 감당하는 거였어요. 근데 고라라는 사람은 원래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모세 시대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여기 기록된 대로 보면은 그 다윗의 시대이지만은 다윗보다도 500년 전에 모세의 시대. 그러니까 모세로 하여금 광야 40년 길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광야에서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이기도 하죠. 그 까닭은 고라가 거만하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어찌 당신들만 이런 중책을 맡는가? 당신들이나 나나 똑같은 고핫 자손 사람 아닌가? 한 조상 밑에서 우리가 다 태어난, 어찌 보면은 다 같은 형제들 간인데, 모세는 선지자의 기능으로서 또 아론은 제사장의 기능으로서, 그런데 고라는 그에 반역하여 사람들을 규합해서 당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합세해서 모세와 맞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고라와 그들 일당들,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킨 그 일당들이 있는 곳에 땅을 쫙 갈라서 그 반역자들이 그냥 땅 속에 그냥 그대로 묻혀버리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그냥 몰살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고라는 저주받은 인물의 상징이라고죠. 그런데 반하여 고라의 후손들은요 달랐어요. 고라의 후손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단 말이죠. 조상은 저주를 당했는데 후손들은 복을 받았다. 사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가 사실은 죄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되게 조상적에는 저주받은 조상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후대가 잘 되는 복. 그런 그 고라는 반역을 했지만 그 자녀들은 거기 합세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 물론 조상도 중요하지만은 그 조상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상을 탓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이죠. 믿음은 각자 자기 몫이라고요. 비록 고라는
하나님께 반역을 하여 저주를 당했어도 그의 후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복을 받은 가문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성전 문지기 감당하는 데 있어서 먼저 고라의 자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반하여 4절에 보면은 또 오벳 에돔의 아들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은 다윗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 이제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이미 보았어요. 다윗 시대에 다윗은 잃어버렸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오다가 한번 탈이 났어요. 처음에는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 20년간 방치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법궤를 옮겨오던 중에 그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이를 이제 율법대로 하면은 법궤는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를 만들어서 새 수레에다가 싣고 오다가 앞에 소가 끌고 오는 것이 소가 날뛰므로써 법궤가 떨어질까봐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 그거를 만져서 그만 즉사하는, 그 자리에서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 법궤가 오다가 오벳 에돔 사람 집에 거기 3개월 거기에 임시로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벳 에돔은 3개월 법궤를 모시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자, 20년이나 방치되어 있는 아비나답의 가문은 망하고 오히려 3개월밖에 법궤를 모시지 않았지만은 오벳 에돔의 집은 복을 받았더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20년이고 3개월이라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은 아비나답은 법궤를 그냥 방치했던 것이고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했던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연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저 오래 믿는다는 것, 제대로 오래 믿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오래 신앙생활한다고 그게 복이 아닙니다. 아비나답은 20년이나 법궤를 모시고 있지만 그건 방치한 상태고 오벳 에돔은 3개월 모시고 있었는데도 복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 자랑하지 마세요. 예? 예수님도 늘 경고하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는데 여기 기록된 것은 오벳 에돔의 후손들도 그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하게 됐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벳 에돔은 우리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그의 출신을 말하기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드라고 하는 건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는 블레셋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거룩한 성민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된 사람이란 말이죠. 왜? 원래 그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인데 흘러 들어와서 유대인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정통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라는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도 저주를 당했고 오벳 에돔은 이방인에 속했었지만은 유대인으로 편입돼서 오히려 법궤를 잘 모시므로 그와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고라와 오벳 에돔을 비교한다면은 고라는 그는 저주받았지만 자손은 잘 됐고 오벳 에돔은 그의 믿음 때문에 그도 잘 되고 그 자손도 잘 됐어요.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헛되이 여기면 안 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은혜를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그게 복이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의 경우도 비록 조상은 저주를 받았다 하더라도 후대는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준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또 우리가 오래 믿었는 집은 오베데돔처럼 그로부터 자손인도 복을 받는 것처럼 그도 복을 받고 자손도 복을 받으면 이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은 항상 은혜에 합당하게 복을 더하시는 것처럼 은혜를 헛되이 여기면 결국 나중은 고라처럼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고라 집안 같았다면 후대는 복을 받는 집안으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잘 믿는 집안이라면 오벳에돔 집안처럼 오벳도 복을 받고 그 후대들도 복을 받는 이런 전통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우는 다르죠. 그러나 후대는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라와 오벳에돔은 상황이 달라요. 그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들도 오늘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집은 태어나면서부터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정말 그 집에 전통을 이어서 후대가 복을 받는 집도 있지만은 부모가 복을 받았다고 해서 자식이 다 복을 받냐? 그렇지도 않아요. 부모는 잘 믿는데 보니까 자식은 아주 형편없습니다. 우리 옛말에 아버지가 호랑이면 자식도 호랑이 자식이 된다고 해서 호부호자라고 그러잖아요. 호부, 호랑이 아버지의 호자, 호랑이 자식이래. 그 반대가 있죠. 아버지는 호랑이인데 자식은 개만도 못하더라도 호부견자라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는 호랑이인데 자식들은 개와 같다는 거예요. 반대로 견부호자도 있어요. 아버지는 개같이 살아도 아들들은 호랑이 자식이 되는 거 있다고요. 그런데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탓하지 말고 다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문지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거룩함이 흐르는 곳인데 그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문지기는 아주 중요한 직책이라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들 자신을 누가 지킬까요? 물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려면 내가 주님의 은혜에 반응해야 되잖아요.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뭘 먼저 지키라는 겁니까?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지기가 누가 되는 거? 마음의 문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문지기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먼저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 거룩함은 마음으로부터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근원이라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원부터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지키셔야 돼요. 마음이 우리가 못 지킨다고요. 그럼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함으로써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심을 우리가 늘 경험할 뿐인 것이죠. 자, 저기 고라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이 나중에 지은 시 중에 아주 중요한 고라 자손의 시가 시편 84편입니다. 그 84편은요 문지기들이 고백이기도 해요. 그 중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면 주의 궁정이라고 표현했어요. 궁정이 뭡니까? 왕이 사는 곳이 궁정이죠.
주의 전을 마치 왕이 사는 궁궐에 비해서 주의 궁정이라고 표현할 만큼, 여러분은 이 주님의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이 교회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나요? 주의 궁정으로 여길 만큼 이 고라 자손들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주의 궁정, 주님의 전에 성전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도 낫다. 하루와 첫날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전에 하루가 그렇게 귀하다는 거죠. 악인의 장막에서 호요식을 누리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전을 지켰다는 거죠. 우리도요, 우리가 이 지켜야 될 것과 그 다음에 그 거룩함의 능력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늘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하면 응답 주신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